시스템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공격받는다라고 느낀 거는 여러분 제 인생 처음이에요. 내 개인에게서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심지어는 교회 전체로도 어두운 일이 되는 것 같이 느꼈던 경험이 그때 왔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습니다. 망망대해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한동안 어떻게 이거를 크리스찬으로 바라봐야 될지 마음이 갑갑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힘을 줬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 세대 전체에 만연해져 있는 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저가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심은 능히 시험을 받는 모든 일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있었고요.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가 흩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분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일로 말미암아 겪을 환난들이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우리가 바라는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상황도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겪을 환난이 바로 앞에 닥쳐왔고,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자기의 돈을 맡고 있던 유다가, 여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바랬으면 하는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시 반해서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배반을 요구하고 있었고, 공동체는 막 흩어질 만한 그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환난 앞에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 제가 바라는 대로 진행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꼭 두 손을 내어놓고 끌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변수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정작 그 상황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환난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요.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면 굳이 다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앞에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나머지 것들도 해결돼. 거꾸로 막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막 얘기하는데 정작 바로 오늘 나에게 있을 이 개인적 적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케이스는 유다의 배반이었어요. 분명히 일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는 현실을 살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를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계셨고 자기가 그것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올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역사적으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것은 뭘로 나타났어요? 유다와 베드로와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개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는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의 나의 삶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종종 사람들은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의외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통보해야 될 인내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셨다.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거를 바라고 반드시 이렇게 라고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나가고 있는 것일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말세에도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희가 24장과 25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고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에게도 개인의 말세가 있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삶에 바로 그 말세의 개인의 삶으로서의 말세의 가장 핍박의 전초전에 좀 들어가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절 1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지금 바로 앞절에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지막 때에는 원수가 다시 한번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핍박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예수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모든 상황이 지금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놓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 아래 두시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린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고난, 가족 간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적인 타임하고 디스패치 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앞에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 유대 역사의 예언으로 쭉 기록되었던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것이 예언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승리와 고난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각 개인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를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은 있어요. 분명히 밖은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그럼 나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희가 배운 메시지는 뭐냐면 그 악이 성행하는 것,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저 개인으로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그 시대가 오고 마치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불평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37편을 볼까요? 시편 37편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때에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에 있을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분이 지금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가 오신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의 순간이 인생에 한 번도 겪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 고통을 겪을 때가 온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일은 뭐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이건 보통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집에서 손님이 오면 노예가 겉옷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두르고 바로 앞에다가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보통 집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일어나셔서 자기 옆 사람을 챙기신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을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죽음의 환난 바로 전에 행하셨던 이 마지막 행동을 우리도 다 같이 하도록 부르심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일어나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도들로서 3년 반 동안 짐승의 권세에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땅 앞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옆에 12명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바로 옆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 밤이 되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밤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전도하시지 못했어요. 그때는 오직 하실 수 있는 건 고난 받으시는 일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밤의 때가 교회 안으로서도 역사적으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낮으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열심히 주의 일을, 빛의 일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다른 어떤 것과도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자기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